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게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틈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너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은 떠나지 않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와 의심 많은 신앙으로 인해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다잡아 눈물 섞인 우리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한경구 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책임한 이들의 원망에 조금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담대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희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함께 귀한 은혜 받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치시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일천의 약한 고백하며 나갑시다. 대산을 넘어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에게 차고로 넘치는 은혜 주시는 그 주님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가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까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영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주님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두 배 항상 안식 얻으며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한경국 후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땅이 짙푸른 녹음으로 생명의 왕성한 계절의 기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 우리의 신앙도 주 안에서 성장의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순교자의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들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도 일상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 모함과 이간질, 자기의에 갇힌 독선과 배신, 정욕으로 인한 성적 타락 등 바르지 못함이 만연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의 신자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앞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아 자복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경국 후임 목사님으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 성장케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교회에 침투하여 숨어있는 이단들과 평안을 시기하는 자들이 헛소문으로 우리 교회를 회방하고 있음에 성도들 시험당하지 않게 근신하고 깨어 마귀 사탄의 세력을 경계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곡동 치안교회가 외부의 어떤 비방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의롭고 선한 일에 동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안보, 외교, 의료 등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북 전단지 살포 대응으로 또 극단의 말싸움으로 남북의 긴장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불상사가 없게 주님 평화로운 관계 회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궁핍한 자들, 마음속 상처로 심신이 괴로운 자들,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드릴 때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모인 성도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힘과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당회원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섬김과 협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부르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감동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며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세상 창조자 되시며 섭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앉으신 성도님들과 손목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악수 한 번씩들 하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앉아주시고 꼭 예배 끝나고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5.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1주차장에서 지역 섬김활동 세 번째로 화곡 일동 자원순환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팔고 싶은 여러 가지 물건들 이렇게 신청하셔서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도 하시고 또 오셔서 구경들을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또 먹거리도 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일 토요일에 영등포노예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노예 체육대회가 4년 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 참여하시는데 선수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많이들 가셔서 응원하셔야 되니까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구 권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7월 24일 수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작년에 섬겼던 경기도 포천 파력교회 중심으로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 필요하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문의 및 신청하실 분들은 청년의 담당이신 우리 전지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안내 참고하시고 장례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를 당황케 하고 놀라게 하는 세상의 많은 위협과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6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붙들고 나가는 예수쟁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이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조울증, 치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음과 정신의 질환들도 샬롬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으로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맞잡은 기도의 두 손을 주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귀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 손 모아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천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 보좌로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 열리는 복된 역사들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줄들 다 놓더라도 우리의 생명줄 되는 기도줄만은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저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있고 우리가 기도줄 붙들 때에 살 길 열린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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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복받아 더 잘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가짐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열심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진로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산지 사방에 흩어진 자녀들 오가는 소식들 기쁘고 좋은 승리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옥토의 마음밭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라고 꽃피고 열매까지 맺는 복된 주인공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갑절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2부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어서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시골 읍내 식당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온 지 오래돼 보이는 그런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크게 언성이 커지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잔 해. 아니, 나 술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러지 말고 한잔만 해. 아니,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그래? 니나 먹어. 야, 너 왜 반말해? 내가 형이잖아. 형이 주는 것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상대방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싸우깔라이랑 안독동코 싸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야, 한국말로 해. 너 왜 자꾸 너네 나라 말로 그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멍청아, 너랑 나랑 같은 나라야.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 것도 다 잊어먹고 이렇게 술정신에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음성 틀림없이 깨달아 하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여일 후에 마가이다락 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모여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런 자생적인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라고 불리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점으로 유대교의 신앙으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유대 땅을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 로마의 지배를 피해서 이렇게 또한 로마의 그러한 압제로 종이나 노예로 끌려갔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유대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주로 말을 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12사도를 중심으로 그 주류를 형성한 그러한 분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진 것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비주류파 이렇게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들이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어서 열차로 실어다가 동토의 땅에 버려져서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털을 잡고 또 죽어가기도 하고 생활하셨다가 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고려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였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사도는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서로 융합을 시키면서 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또 그런 부작용들이 초대교회 내에 이웃을 돕는 구제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게 생활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바로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신 과부들이었는데, 12사도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또 그 교회의 주류 교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이 되거나 조금 덜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의 구제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2사도가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으라고 했으니 이 7명이 바로 7집사입니다. 이 12사도의 이러한 제안을 모두가 기뻐하면서 수천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으니 이들이 바로 7집사인데, 이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을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7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바티칸시티의 니콜리나 성당 서쪽 벽에 있는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1447년부터 49년에 걸쳐 3년간에 걸쳐서 그렸던 큰 그러한 벽화인데, 저기에서 서서 안수하고 계신 분은 베드로 사도를 나타내고 있고,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 분은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고 있고, 그 뒤로 6집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7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인 것을 봤을 때 이 7집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득권층이고 주류 그룹이었던 12사도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넓은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공평하게 구제를 하고 기득권층이라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자기들끼리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7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7집사로 세우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싸매주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은 내려앉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다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음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유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교회의 수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되는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더 좋은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주님 뜻에 맞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지방의 어떤 교회 가면은 교회에 오래된 분들, 소위 기득권층들, 이런 분들이 교회나 또 교회 어떤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 이렇게 저렇게 텃세를 부리고 또 일을 못하게 하면서 또 낭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길을 가로막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는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가는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새로 오신 분이든지 늦게 오신 분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은혜로운 교회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만 전하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되시기를,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에 전념할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첫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언급이 안 되다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했다가 7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혜성처럼 사라지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죠. 스데반의 헬라어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원뜻은 면류관 또는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에서 파생되어서 보상, 명예, 명성이라고 하는 뜻까지 발전이 되었죠. 영어 이름 가운데서 스테판 또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스데반에서 나온 이름이고, 애칭으로 스티브 또는 스티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스데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영어 이름으로는 이렇게 이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름이 이 스데반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름의 뜻대로 초대교회 첫 순교의 제물이 되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에게는 따라다니는 그러한 설명의 말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이러한 말이 따라다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따라다니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그런 말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복까지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어떤 말이 따라다니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수천의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을 택해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으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가를 짐작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7 집사의 첫 사람으로 스데반을 설명하는 가운데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던 일을 증거하면서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이어서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러한 장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봤다고 7장 55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모두 12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번씩만 충만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3번, 7 집사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여 모두 4번이나 사용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로 충만했던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했기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의 죽음으로도 예수를 증거하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예수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혜성처럼 스쳐간 그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본 회퍼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1943년도에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되게 되었고, 옥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다가 폭탄은 터졌는데 히틀러가 죽지 않아서 히틀러 암살의 죄의 목을 쓰고 1945년도 4월 9일에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교수형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가 1944년 삶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면서 썼던 시,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1937년에 쓴 독일어 나흐폴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입니다. 칩 그레이스. 그래서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대속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그다지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마치 시장이나 상점에서 가장 저렴하게 바겐세일을 하는 그러한 물건처럼 너무나 쉽게 싸구려 상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값싼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정작 예수는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하면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어 쓰는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내 삶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값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죠. 반면에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고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의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값비싼 은혜로 취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내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꺼내어 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예수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은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로 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값을 알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러한 분이죠.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받으셨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입니까?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따라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은혜가 값싼 은혜 되지 말고 값비싼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7장 59절로 60절 말씀을 받들어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고 예수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구제 활동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참 특이하게도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질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회로 스데반을 불러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묻고 함께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 지혜의 말씀으로 답을 하니까 도저히 이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잠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와 똑같은 수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모세를 모독했다, 율법을 비난했다는 이런 죄를 씌어서 이렇게 참소하게 하고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세우게 되죠. 이 장면을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6장 12절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와 똑같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스데반의 죽을 구실을 찾아갔던 것이죠. 무지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처럼 또다시 돌에 손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악한 군중 심리를 일으키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러한 무고를 당한 스데반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당신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내 생명을 일단 부지하고 보자 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값비싼 은혜의 신앙을 값싼 은혜로 변질시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순교자의 이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겠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여기에서 스데반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망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지적하고 또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무고의 죄로 많은 사람들 너희들 선조들이 죽였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처럼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너희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신랄하게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스데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지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기까지 두세 대 맞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수백 개의 돌이 주먹만한 돌들이 왔을 텐데 그 돌이 눈에 맞으면 안구가 터졌을 것이고, 코에 맞으면 코가 깨졌을 것이고, 입에 맞으면 치아가 다 쏟아질 것이고, 피를 토해내면서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에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면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대로 자니라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놀랍고도 영예로운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급사하지 않고, 또 병에 걸리셔서도 시간을 두고 자연사 하시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 약 일주일 전부터 여러 가지 신체와 정신의 변화가 있다고 의학은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기력이 빠지고 잠을 오랫동안 주무시고 예를 들면 식사를 못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증세 가운데 정신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학의 입장에서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게 되는 선망 증세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의학은 말을 합니다.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는다고 하는 선망 증세를 의학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이제 빈도수가 올라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증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믿는 사람들로서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세계가 이제 조금씩 오픈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것이 선망 증세가 100% 영적인 증세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죽음이 임박하고 몸에 기력이 빠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한 번은 있게 될 텐데, 그때에 시커먼 옷을 입은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 전통에 있었던 갓을 쓴 것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보여서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저 땅속에 시커먼 시퍼런 또 이렇게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이런 악한 장면들은 하나도 보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비러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처럼 저 천국의 문이 열려서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에서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 좋은 곳으로 어서 오거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수고 많았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나에게로 오너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모습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 그것이 선망이 되었든지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 되었든지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저 아름다운 영생복락 천국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생복락 천국의 모습만 우리의 눈에 보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육신이 떠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자리도 예수 증거하는 자리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떠나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부르다 떠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다 주님 품에 안기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우리가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서 발견이 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참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고 이 땅의 육신의 이별의 순간에도 참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끝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래도 전해야 할 것, 그래도 예수 전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래도 십자가 전하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단송을 말씀을 마무리하고 바꿨습니다. 오늘의 결단송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이 찬송은 미국의 존슨 오트만 목사님이 작사한 곡을 유명한 작곡자였던 찰스 가브리엘이 받아서 1892년에 작곡한 그러한 곡입니다. 그리고 1898년에 이것이 사랑과 찬양의 노래집 89장에 수록되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처음 이렇게 이 곡이 알려졌던, 발표되었던 그 원곡의 처음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영어 찬양에 보면은 찬양이 4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 오면서 한 절이 더 생겨서 5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래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 찬양은 처음 번역하신 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조 시인이셨던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은상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5절을 추가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영어의 원 가사에 이전 번역이 사실은 더 이렇게 적합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이 긴 영어를 짧은 마디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전 번역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었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결단의 찬양 부를 때 1절, 2절, 5절 찬양할 때 이전 가사로 우리 후렴을 부르고, 또 5절은 특별히 우리 노산 이은산 선생님이 추가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오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도 아름답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름답고 있어야 될 곳에만 있고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예수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도 전해야 될 그것을 꼭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참 예수쟁이들, 참 목사, 참 장로, 참 권사, 참 안수집사, 참 성도들, 참 예수쟁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에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고 값비싼 은혜로 잘 받들어 제자의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부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주어진 일생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 감사하며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값진 은혜로 잘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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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받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영생복락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불러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냉든과 적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뜸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천천히 5절 두 손 높이 들고 부릅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다같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